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공허한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채워지지 않은 빈 곳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채워지고 밝아지고 공허감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창세기 1장이 나왔던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오늘 이곳에 운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채워짐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한다면 우리의 것을 부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생각과 내 안에 가득 찬 계획들, 그런 경험들, 내가 알고 있던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단편적인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부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기 전에 먼저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9절 좀 약간 좀 추운 것 같은데 좀 온풍기 좀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날씨가 좀 꽃샘추위로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리 조금 좀 조절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보시고.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목은 일부러 좀 모르게 했습니다. 환후, 제휴, 약간 고사성어 같습니까?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환난 후에 재림이 있다, 그리고 휴거가 있다. 그걸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 재림 전에,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환란 전에 딱 이제 잘 믿은 사람들 뽑아갖고 먼저 하늘에 보내고, 약간 신앙 떨어진 사람들 굴리고, 이런 분위기로 배워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고 신앙이 좋든 신앙이 좋지 않든 다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휴거가 일어나죠. 그걸 오늘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제 주장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외워라는 겁니다. 환란 후에 재림이 있고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난다. 되겠죠? 지난주 주일날 혹시 외웠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 친구 이름 그 있죠? 회개 6가지 조건.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좋은 유년주일 학교를 나왔으면은 10가지 재앙 이런 거 외우고 계시죠? 모릅니까? 전 다 유년주일 학교 때 외웠는데 피개구리, 이파리, 악도구매, 흑암장자. 이것도 두 번째 이것도 초등학교 때 외웠습니다.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그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것은 중학교 때 외웠습니다. 생산된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체 일을 말한다. 요거. 여러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뭔가를 내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종말이 어떻게 되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오긴 온다던데 그 순서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환란이 먼저 옵니다. 왜 환란이 먼저 올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달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섞여 있으니까,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니까 충격을 주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 자,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봤던 그림인데 할머니가 퀴즈를 하죠.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노란색은 알곡이고 날아가는 거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키 있죠? 키 이거 넓적한 거 툭툭 치는 거, 요게 지금 충격을 가는 건데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한 번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에게 암이 온다는 겁니다. 둘 다에게 지진이 오고 둘 다에게 쓰나미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쿠시마 쓰나미, 일본 3월 11일 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교회도 무너지고 쓰나미고, 쓰나미 때 왜 교회를 안 보호해줘?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죽고 이래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충격이 온다는 겁니다. 툭툭 친다는 겁니다. 진짜는 그 자리 그대로 떨어지는데, 저는 1차적으로 이 키가, 이제 뭐 시끄러우면 꺼도 되겠습니다. 이 키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품 내지는 교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꺼도 되겠습니다. 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툭툭 쳐봤을 때 다시 안으로 떨어지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 가끔 때리지 않습니까? 한 3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껐습니까? 예.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아버지가 이리 때리면 때릴수록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애들이 있고, 한 3대 때렸는데 튕겨 나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가출하기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툭툭 칠 때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툭툭 치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그거를 대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전 세계 교회에게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과해서 그 툭툭 치는 것을 통과해내면 알곡은 모아서 천국간으로, 쭉정이는 모아서 불구덩이로 던진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 이제 여러분의 뇌리에서 삭제시키십시오. 제가 아까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리되지 않은 잡다한 신앙적인 성경적인 뒤엉켜 있는 지식들을, 단편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혹시 만약에 휴가가 있어도 우리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관심을 끄시고, 엘리야나 에녹급 정도 돼야 올라가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들아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주변에 휴거에 불타오르는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휴거를 준비해야 돼요. 휴거를 준비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냥 좀 제대로나 살아, 욕이나 하지 말아라. 이게 더 맞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환란은 크리스찬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조금 감해주기는 한다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조금은 감해줄게. 우리는 예수님 편이니까. 그런데 다 감해주진 않아. 면제는 안 돼. 환란 면제 불가.
무조건 다 당해야 된대. 근데 조금은 약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이 성경 구절과 다른 성경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만나나?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가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저는 이 많은 환란의 50%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50% 가족, 남편 내지 아내 내지 자식 내지 시어머니 내지 장인 장모 시아버지까지, 이 관계 안에서 환란이 셉니다. 진짜 막 남이면 딱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이니까. 이건 남이 아니니까 이거는 끊을 수도 없고, 막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 90%는 이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겪고서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고 찾는 자가 적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지는 겁니다. 크리스찬 숫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 믿으면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제 싹 다 해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끝에 죽기 직전에 회개만 딱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 이상한 사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네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싹 다 빼고 좋은 것만 뽑아갖고 기독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를 다녀보면 고난이 오니까 이거 봐라, 내가 들었던 거하고 다르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초반부터 이걸 가르쳐 놓으면 떠날 이유가 없죠. 미리 이야기해 놓으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고난을 안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이면에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되겠죠? 할렐루야. 조그만 충격이 와도 튕겨나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이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작년이 벌써 몇 개월 전인데, 작년 말에 참 큰 사건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고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큰 사건이 있기 한 몇 주 전인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큰 사건을 일으켰던 분들이 그날 주일날 저하고 마침 그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제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목사님, 예, 많이 힘드셨죠? 예, 이제 목사님의 힘이 되어 드릴게요,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뭔 힘이 돼? 그때가 아마 제가 쓰러지기 전인가 하여튼 쓰러지는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즈음에 그래요, 그까지는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약간 과잉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야? 노래? 왜 교회는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저는 참고로 저에게 아부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할 때 내가 아무 반응 안 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죠? 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칭찬받아야 되는 곳인데 갑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노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 분이 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 한번 해보시죠 했더니 이 노래를 부르더군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고 사건이 빵 터졌습니다. 아니 내가 그게 맞구나.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이,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청징받았을 때 맨 처음에 악수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겁니다. 그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사건입니다. 내가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 분이 그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대적했죠. 내가 이걸 보면서 맞네. 뭐든지 과하면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만약에 죄가 과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이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 힘내세요. 이제부터 또 안 할라, 이런 노래 하면 다 나간다, 이랬다 생각하고. 이제 저는 그런 좀 약간 거슬리지는 않는데, 뭔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는가, 이런 느낌이 확 드는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저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성경의 방금과 같은 사건에 대한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여러분 툭툭 치는 거 있죠. 이게 단지 고통만 그런 것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툭툭 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예배 한 번 빠지고, 그때 뭐 80억인가 100억인가 좀 예배 한 번, 1억이면 1억인가 1억 한 번 좀 1억 주면 예배 한 번 빠진다. 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예배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몇 명에게 물어보니까 한번 생각해보고요 하더라고요. 그 1억 주면 예배 빠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주일 예배. 그렇다. 자,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봐야 된다. 그래서 그 구절이 뭐냐? 그래서 그런 좋은 미끼로도 우리를 툭툭툭툭 쳐본다는 겁니다. 단지 고통으로만 쳐보는 게 아니고 미끼, 유혹, 미혹으로 툭툭 쳐본다. 저에게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툭툭툭 치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자, 잠언 27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7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자,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이게 공동번역 표준서명 세번역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사람에게 칭찬을 딱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교만한 인간인지 겸손한 인간인지 달아볼 수 있다. 칭찬해보아야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당하게 하는 겁니다. 칭찬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줄기차게 칭찬으로, 고통으로, 이렇게 돈으로, 돈으로 도 못 가요 할 때 그 돈은 돼지 돈입니다. 삼겹살로도 못 간다. 돈으로도 못 가고. 지난주 주일날 우리 2008년 개척했을 때 저도 그때 그 전도사님들의 나이를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25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으로 24살 때 그 전도사님들을 만으로 24살, 5살짜리를 4명을 데리고 저하고 같이 저쪽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 제가 나이가 38세였고 그 친구들의 나이가 24, 25세.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24세, 25세. 여러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우리 교회 24세, 25세. 그 4명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사례를 못 준다. 그러나 몇 명은 있기 때문에 사례를 줄게, 10만 원 준다. 네,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그때 그 친구들이 다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매년 100%씩 올려주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 10만 원, 2009년도에 20만 원, 2010년도에 40만 원, 그 다음부터는 못 올렸습니다. 2배로, 100%로.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치사하게 45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한 3년은 하여튼 좀 그랬더니 이번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나더군요. 오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10만 원 받고 주의 일을 했는데 딱 차비로 그 영도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차비로 거의 다 나가고 커피숍에 가도 커피를 사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게 받았고 같이 그렇게 받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거쳤죠. 할렐루야. 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때 기독교보에 전도사님들 한 몇 분이 나갈 때, 3년이 지난 후에 나갈 때 전도사를 뽑긴 뽑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뽑아야 되고 할 상황이 있어서 기독교보에 광고란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 광고 내는 데만 한 1, 20만 원 들었습니다.
내가 광고 문구는 하나샘 교회와 같이 할 비전 있고 젊은 촉망받는 우리 청년 전도사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렇고 원하시는 분은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는 이야기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사례는 없습니다. 이래 보냈습니다. 단 한 통도 전화 오지 않았고 20만 원 정도 광고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광고를 내려놨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길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달아보시더라. 제가 주의 일을 해보니까 돈을 받아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안 받으면 일을 안 해. 그게 싹군이고, 두 번째 싹군의 특징은 뭐냐?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주의 일을 한 결론입니다. 돈 받은 만큼 일하면 무조건 싹군이다. 이들은. 그럼 우리는 10만 원 받고 설교 한 달에 25번씩 했는데 10만 원 받고, 왜 그때 아무도 더 월급을 우리에게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매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돈으로 우리를 주님은 달아보실 것이다. 툭툭 쳐본다. 툭툭툭툭 이렇게 칭찬으로도 쳐보고 돈으로도 쳐보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리고 사람됨을 알고 싶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냐 알고 싶다. 그렇기 위해서 환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란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돈의 환란과 돈의 유혹과 칭찬의 테스트와 그리고 환란과 고통의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어쨌든 성경으로 제가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사야 60장 2절 3절 한번 보죠. 자, 이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두움이 그리고 캄캄함이, 이래 한글은 비슷비슷하게 그냥 어두움으로 생각되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은 다릅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이 이것을 가장 잘 번역했습니다. 자, 어둠이 땅을, 표준 세번역 표준에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면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짙은 어둠의 시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할까요? 짙은 어둠으로 들어가야 네가 빛을 내는 존재인지 빛을 내지 않는 존재인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을 꺼봐야 내 몸에서 빛이 나는지 빛이 안 나는지 캄캄해지니까, 그 짙은 어둠으로 막 들어가니까 내가 갖고 있던 마지막 빛마저도 그냥 어둠에 그냥 흡수되고 동화돼 버린다.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여러분, 만민을 분명히 가른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기는 매우 캄캄한 흑암의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외워라, 환휴 제휴, 뭡니까 촉잡히 이런 걸 외우게 시키는 이유가 그날에 그 어두컴컴한 시기에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목사로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아이들이 앉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고, 그래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 믿지만 지금 이렇게 편하게 믿는 지금 이 시기에 저 옆에 나라에서 조금 이따가 사진 한 6, 7장, 제가 본 사진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15금인데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15살 미만, 오늘 안 오셨네요. 언니 몇 살이고? 15살로 보입니다. 우리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아프리카에서는 예배 드리다가 불타 죽고, 나는 이게 뭔 줄 처음 몰랐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밖에 사진을 보고 유심히 보니까 전부 다 막 몸이 이래가 다 타 죽은 겁니다. 이슬람 모슬렘들이 아프리카에서 교회 밖에서 불을 찔러갖고 안에서 다 태워 죽이고, 조금 이따 보여줄 사진을 보면은 그 모슬렘 지역의 크리스찬 집안을 다 박살내면서 애가 있어서 애를 발로 차고 밟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는 짙은 어둠의 시기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빛이신 말씀과 빛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2절이죠. 2절은 매우 암울합니다. 캄캄해졌잖아. 근데 여러분, 이 캄캄함에 매우 독특한 부류의 한 신인류 같은 독특한 부류가 있는데, 캄캄함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빛을 더 강하게 발휘하는 존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 예언의 소망입니다. 3절에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짙은 캄캄함의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광명을, 빛을 발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있을 건데, 그들에게는 열방과 열왕들까지도 그 교회에 출석하게 만들 거다. 할렐루야. 혹시 압니까? 우리 교회 대통령이 출석하게 될지 앞으로. 그 방법보다 더 빠른 방법이 우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꿈이신 분? 여러분들의 꿈은 여장로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캄캄한 예언일 수도 있지만 소망의 예언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환란이 있다, 어둠이 온다, 그게 시작이다. 그리고 싹군과 싹군 아닌 싹군들이 들통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24살, 25살 때 제 같은 목사 밑에서 10만 원 받고 전도사 생활하면 여러분 저한테 따지러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노동청에 전화하실 겁니까? 하나는 안 하겠대. 내하고 한 말은 아니고 하나는 10만 원 절대 고용성이라도 신고 안 하겠대. 근데 저 용심을 가진 사람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녀가 10만 원 받는데 이 지금 갑질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휴거를 말하기 전 이제 예수님 이제 환란이 왔어. 이제 예수님 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휴거가 오는 것, 이걸 증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먼저 예수님 이제 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군요. 그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또 환란이 일어나는 그 즈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참 재밌죠. 왜 거짓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거짓 교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거짓 교사나 거짓 목사가 없다라는 말은 아닌데, 대표격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기다. 종말에는 선지자라고 자칭 타칭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고, 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할 거다. 여러분, 저는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예언자를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약간 좀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언자들이 와서 많은 예언을 해서 수없이 틀렸습니다. 심지어는 임용고시 합격한다라고 예언하고 그거 틀렸고, 어떤 애는 니는 뭐 몇 월 며칠에 결혼한다, 그것도 틀렸고. 틀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환상을 보지만 내 환상도 가끔 안 믿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상이 남는 것도 환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내가 보는 것도, 내가 듣는 것도 잘 못 믿겠어. 나는 내가 듣는 음성도, 내가 듣는 환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걸러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러는 작업을 안 하는 순간 여러분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면 특징이 뭐냐? 그 12절에 이게 말세의 특징, 불법이 증가한다. 맞죠?
이 불법을, 법은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법인데 불법은 성경책 아닌 내용을 막막 전파해. 누가? 거짓 예언자들이, 좀 환상 좀 본다는 자들이, 선견자들이, 선지자들이, 자칭 예언자들이, 자칭 예언의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을 증가시키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언사역을 그만큼 그토록 제가 좀 저지시킨 이유가, 몇 명 보시는 분은 있지만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불법이 증가되면 그들은 망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제가 이 동영상은 맥이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은 이제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드 화이트라고 매우 유명한 미국의 성령 은사 사역 하시는 그 락 처치의 목사님,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성령 사역 하시는 세계에서는 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신부를 불러놓고 신부하고 가톨릭하고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손을 잡고 그를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고 전 성도가 가톨릭 신부를 강대상에 올려놓고 축복하고 또 신부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하게 하는데, 제가 그 신부의, 미국 신부의 기도를 영어였지만은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드 화이트 목사님은 그래도 아직은 뭐 개신교, 가톨릭하고 배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개신교 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이 신부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군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안 씁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교가 가톨릭이죠. 이단입니다. 가톨릭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령 사역하는 성도들이 손을 들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신부를.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지성을 축복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마사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지성들을 축복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근데 그걸 했다는 교회 안에서 불법이 증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항상 가나?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나? 그 동영상을 보면 막 밑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우글우글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신부를 축복하다니, 어리석은 목사들이요. 마찬가지, 이번에 그 좋은 제가 이거 하나 봤습니다. 영어 한 화면 있죠.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한 화면으로 되는 건데, 우연히 제가 이번에 외신으로 뜬 걸 한번 다 영어, 워낙 요즘은 한글 에 나오는 것들 안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앞에서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잘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판으로 영어 원본으로 하면은 그래, 이런 건 그래도 좀 믿겠죠.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스태그러링 좀 어려운 말인데, 충격적이다. 11명의 크리스찬들이 매일 죽는다. Every single day. 하루에 11명씩 죽는다, 통계적으로. 됐죠? 그리고 이유는 for는 뭡니까?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believing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believing in Jesus.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에 11명이 죽는데, 탑 5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1등 누군가요? 노스 코리아. 어딥니까? 북한입니다. 제가 왜 크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나라 아프가니스탄, 세 번째 소말리아, 리비아, 맨 마지막 파키스탄. 그 두 번째 the top 5 밑에는 뭔가 하면 currently 최근에 the top 5 most dangerous country가 있다. 5개 매우 위험한 나라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1위 노스 코리아. 끝.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작년에 북한이 그 크리스찬 지하교회 성도 한 100여 명 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지금도 죽이고 있겠죠. 근데 어느 큰 교회에서는 김정은을 환영해야 된다라고 기도회까지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 여러분 말립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회개하길 원하지만은 그는 악인입니다.
그는 히틀러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교회를 파괴하는 악인이죠. 그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1위 나라가 우리하고 맞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말린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은이는 지금 우리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되고, 그건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줄 수 없죠. 그게 토드 화이트가 한 실수를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정은아, 너가 고조 증조 할머니가 권사였다. 김반석. 이름 성은 모르고 하여튼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가 있지 않냐. 너 그 3대가 뭐냐, 대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어쨌든 여러분, 불법이 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법을 따라가겠습니다. 악한 자를 악하다 말하고 교회에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을 착하다고 해야죠. 오베아다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어쨌든 이런 큰 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 다음에 휴거한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그 24장부터 보겠습니다. 24장 22절,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고, 그 예수님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고, 이 환란은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정도의 환란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가 당한 환란 중에 가장 큰 환란이 2차 세계대전인데,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큰 환란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큰 환란이 먼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7절, 그 다음 구절에 23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조금은 감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절하지 마시고 배신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29절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휴거가.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 자, 순서를 보십시다. 제가 제 임의로 지금 짜집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구절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불법이 일어나고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막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한 후에, 큰 환란 이후에 해가 아직 안 어두워졌죠.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올 때는 아직은 조금 멀었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을 보고 하늘의 별들이 우두두둑 떨어질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살 수 없죠. 하늘에서 우박과 운석이 떨어지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리셔야죠.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29절에, 그 다음에 30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버벅 떨어지고 유성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핏빛이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마지막 회개할 때 있는 겁니다. 태양이 흑암이 되고 달이, 그러니까 밤낮을 다 이야기하죠. 밤이라면 달이 떴을 거고 그 달이 핏빛으로 바뀔 거고, 낮이라면은 태양이 흑색으로 바뀔 그때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고, 통곡하겠지.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괴롭혔잖아, 우리를 눌렀잖아. 교회를 죽였던 김정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을 보고 통곡하겠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로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재림입니다. 그다음 휴거는 어디 있나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저가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저 사방에 보냅니다. 동서남북에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이게 휴거죠. 이거 휴거가 아닌데요. 이건 그냥 모은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모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공중에서 재림하고 있죠.
그럼 뭐 모았으면은 뭐 어디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죠. 성경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순서는 됐죠. 환난, 재림, 그리고 재림과 동시에 휴거. 오케이, 그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사방에서 모은다, 이게 휴거가 맞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량과 이거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종말입니다.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빵빠라밤 빰빰빰빰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기회는 끝난 겁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 없어. 해가 흑빛으로 바뀔 때는 그나마 회개할 기회가 있는, 빵빠라밤 하면 그건 끝난 겁니다. 이미. 그렇죠. 그 소리가 들릴 때 끝났구나, 지구상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의 총리, 수상, 대통령, 왕 다 그냥 그분 앞에 다 무릎 꿇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만 대통령의 5만 대통령의 대통령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 노래입니다.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 하늘로 쫙 올라가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줄을 것이고, 그 밑에 휴거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단 한 번도 주님하고 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유,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벌어지는 결혼식이라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름 속에서 끌어올린다고 했죠. 이게 휴거입니다. 몸이 붕 떠오를 때, 여러분이 신앙을 하다가 태양이 흑빛으로 바뀌고 내 몸이 빵빠라빵 이 소리가 들고 내 몸이 붕 뚫릴 때 옆에 안 올라오는 애들이 있거든. 얼마나 안 돼. 걔들은 무조건 운다 해서, 우리는 웃으면서 올라가, 빨빨 이래 올라가고, 밑에 엄마 혼자 올라 이래 하지 마라. 너희들 자녀들은 올라가는데, 엄마 나 올라가는데 나는 발이 안 올라가죠. 나 너무 하중이 무거워. 불쌍하죠. 다 같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들만 올라가고 부모는 내려 앉아 있고, 부모는 올라가는데 자식은 아래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온 민족이 통곡한다 했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저는 올라갑니다. 올라갈 겁니다. 올라간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소망을.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데 여러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까? 말 타고 오십니까? 퀴즈. 말 타고 오나 구름 타고 오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말 타고 오나 구름 타고 오나? 구름이죠. 그게 말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구름 타고 온다는 말도 있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백마와 탄자, 이름이 충신과 진실. 이게 충신과 진실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truth, 진리, 그리고 신실함, 충성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이때는 하늘을 열면서 이때 이분의 이름은 진리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 truth, 진리. 그분은 충성됨, 충성스러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요.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의 이름, 할렐루야, 백마 타고 내려오죠. 되었습니다. 다시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시고. 왜 백마가 맞냐? 백마가, 그 천사들도 백마 타고 온다 했거든요. 백마를 저 멀리서 보십시오. 구름처럼 보입니다. 또 백마 밑에 구름이 또 있어. 이거를 어디서 벤치마킹 했냐? 그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절에 보면은 신들이, 부처나 이런 신들이 구름 타고 오죠. 그게 원래 우리 겁니다. 저작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마귀가 아니까. 신선들 노는 데 보면 항상 구름이 있죠. 무당 탱화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구름 깔리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예배 조금 깊이 드리려고, 더 깊이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드라이 아이스 한번 뿌리려고 한번 연기로 드라이 아이스 콱 해가 임재 가운데 한번 씌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두 개 다가 맞습니다.
말 타고 오는데 그 밑에 구름이 깔려있다. 이거를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통합적으로 읽어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온 거 맞고, 예수님이 흰 세마포 옷에 피를 떡칠하고 온다 했는데, 이 피는 누구 피일까요? 그리스도의 피 아니야. 이미 다 흘렸잖아. 그리스도의 피는 없어. 이미 다 흘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피 없어. 이제 피 다 쏟았으니까. 천사들도 피 없다며. 왜 그래 웃는데? 웃을 내용도 아닌데, 웃긴 내용도 아닌데. 애들이 웃으니까 막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생각나고. 이게 설교할 때 이 반응이 있어야 더 영감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영감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양론으로 가십시오. 가면은 영감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거 너무 좋아한다 애들. 재밌지? 말씀은 재밌는 거야. 그래, 잘하고 있다. 제일 먼저는 뭐냐? 구름 타고 흰말 타고 예수님 오신다. 이게 1번 환란 다음에 이제 재림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제가 쪼롬이 보십시오. 올라가죠. 한 명은 올라가는데 한 명이 내려있어. 불쌍해. 한 명이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힌트. 이 사람 지금 밭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놀고 있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직전까지 직업이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쳐서 많은 단체들이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으니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전부 선교로 다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단체들이 저를 한 번만 불러준다면 그게 왜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를 한번 역설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불려줘. 그렇게 들통날까봐. 왜 아까부터 계속 웃나? 애들이 참 웃음의 영이 있습니다. 좀 제발 좀 혹시 아는 선교단체 좀 없습니까? 좀 불러주세요. 좀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이래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 잘 보입니까? 이제 신부 갑자기 밑에는 남자가 이래 하나 올라간다 이래 바뀌면서 여자 옷을 팍 입으면서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게 화가가 잘 표현해낸 세 장의 그림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거가 언제 되냐? 환란 후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그 말씀에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환란이 있고 재림이 있고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된다. 그럼 여러분 아까 밭에서 올라오는 거 그거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1절. 오늘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환후 재휴, 환란 후 재림 휴거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마태복음 24장 40절. 자, 한번 보시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같은 24장이죠. 그러니까 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휴거가 그 예수님 재림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알아야 된다고. 그 시간대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죠. 놀고 있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 다음 41절에 두 여자가 메를이란 말은 그 회초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매질이라 영어 성경에는 그라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린딩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라인드 알죠? 가는 거. 그래서 매 플러스 돌을 합쳐서 맷돌이라고 합니다. 매를 하는 돌을 맷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맷돌 안에 콩을 집어넣고 이렇게 갈면 믹서기입니다. 옛날 지금은 믹서기고 가는 기계 믹서기를 여자가 돌리고 있더라고요. 왜 돌리고 있었을까요? 믹서기를? 콩 갈아 물라고. 콩을 갈고. 왜 예수님 직전 예수님 재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믹서기를 눌려? 기도해야지. 기도 왜 안 해? 그래도 먹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래 재밌나 오늘 설교가? 완전 죽을라 합니다 지금. 뭐 이러노 지금? 콩을 넣고 뭐 이렇게 귀리하고 집어넣어서 갈면 뭐가 됩니까? 미숫가루가 되죠. 미숫가루를 왜 마십니까? 살라고.
그럼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직전까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자는 맷돌질하고 믹서기를 갈고 있었고 남자는 밭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선교 단체들이 안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보내, 그냥 방언만 하면, 환상 조금 보면 무조건 내보내, 무조건 예언 사역자, 무조건 열방의 선지자, 예언율 15%. 복음이 뭔데? 예수님 나 위해서 죽은 거 끝. 그게 복음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인 거, 그게 복음의 끝입니까? 복음의 10분의 1도 전하지, 그렇게 복음도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러 나간다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십자가에서 달아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맞지만은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는 아마 선교사 나가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선교사 나가기 전에 복음이 뭔지, 종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끝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매우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너무 재밌는 내용이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뭐냐, 이 소주제가 장모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법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 사위와 장모와의 관계를 끊게 하는 법. 이렇게 지금 사위와 장모가 혹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군요. 사위와 장모와의 관계를 끝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직장을 그만두면 됩니다. 관계 끝. 그게 이제 성경을 갖고 증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9절. 누가복음 5장 7절 보면은 베드로하고 장모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베드로. 누가 왜 그랬냐? 대박을 쳤어,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7절에 얼마나 배에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하면 2배 가득, 이게 돈으로 따지면 진짜 꽤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이런 거 있죠. 방어 몇천 마리를 잡으면 몇십억, 참치 이런 거는 더 많이 돈이 들어오죠. 2배가 가득할 정도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2배.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 베드로에게. 대박을 터뜨린 그날 9절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대박 터뜨렸으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걸 20억이라 하겠습니다. 20억 물고기를 잡아서 대박.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0억 다 날, 니 다 갖고 가, 나 20억 필요. 이래서 장모와의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그래가 장모가 알았어, 이 사건의 주범이 예수라는 걸.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납니다. 병든 채로. 얼마나 베드로를 꼬아낸 그 젊은 예수, 베드로가 나이가 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40대인데 30대가 나타나가 40대를 후려잡아가 돈 20억 다 날리게 하고 해가 장모가 완전히 열이 받아갖고 예수를 욕하고 이래가 몸에 병이 딱 들어가 든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14장이 아니고 4장 19절에 보면은 안 찾아도 됩니다.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 그때 부르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마지막 본문 아니고 이 장모하고 관계 악화되는 법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이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앙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모가 예수님에 대한 앙금. 우리 사위를 꼬아서 20억을 날리게 해, 이런 거.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걸 보시고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고 열병아 떠나가라고 치유를 해줬을 때 그때부터 이 장모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를 수종들지 않았습니다. 왜? 대박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사위하고 장모하고 관계가 깨질 수 있다면, 부르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내려놓는다면
사유하고 장모하고 관계는 100% 깨진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들이 지금 실수하는 게 뭐냐? 지금 많은 그 선교단체의 실수가 뭐냐? 저는 그들이 잘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실수하는 게 뭐냐? 부르심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열방으로. 그리고 직업도 내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나간 사람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약화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는구나 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도 이런 판국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8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됐죠?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고 휴거가 온다. 이걸 내자로 뭐라고? 환후재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워두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굶을 수는 없으니까. 금식 40일, 80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100일 이렇게 금식 못합니다. 어쨌든 환란은 성경에 3년 6개월 1260일 대환란이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1260일을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긴 살아야 돼. 어디선가 토굴에서나 산에서 들에서. 그러려면 누군가는 밭에서 일을 해야 돼. 밭에 일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래서 종말에 모든 것이 폭탄이 터지고 막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래 했을 때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맷돌질이 믹서기를 돌릴 전기가 없어. 그러니까 맷돌질이 맞다는 겁니다. 그때는 마트에서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밭에서 키워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우리 교회 안에 좀 농업학자들이 좀 나와서 저장학이나 농업학을 좀 공부를 잘해서 종말에 이 3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하시겠네요. 반농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냥 사진만 몇 장 보고 지금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오늘 아까 보여드릴 사진과 동영상 설명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리죠. 그 고통당하는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순교자 인터넷 재보시거나 이렇게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칼에 찔림 당하고 불에 태워 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장밋빛 길이 아닙니다. 장밋빛 플러스 고난의 길이죠. 저래 되면 아마 대다수 예수님 배신할걸요. 아마 불태워 죽이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다 견뎌냈습니다. 심지어는 카타콤 아시죠? 지하 동굴 같은 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살다가 동굴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태양을 못 봐. 그러니까 시력이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수명이 짧았고 햇빛을 못 보니까 광합성이 안 되니까 비타민 D나 B 결핍이 일어나고 시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시력도 안 좋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래가 죽었어 그냥. 그 끝이야 인생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더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그림이고 지금 분들은 실제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많습니다. 저는 아까 그리스도인 박해 치니까 막 올라오는데 가장 박해를 많이 당하는 지역은 일단 북한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북한 사진은 뺐습니다. 아프리카 그 모슬렘에게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얻어맞아가 죽고 총으로 죽으면 편하지 다 얻어맞아 죽으니까 이 문제라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충격적인 사진인데 이 다 사람입니다. 불태워 죽여서 그 밖에 다 시체를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나 케냐 이런 데는 그리스도인 비율이 높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우간다 다른 이런 나라들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 앞으로 20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이 종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지금 잘못 걸리면 죽으니까, 불타 죽으니까, 시체처럼. 아니, 이미 시체가 됐죠. 자, 그 다음 사진. 이게 충격적인 사진인데, 그 모슬람이 이슬람 가정을 죽이고 핍박하고 애가 이제 갓난 애가 있었는데 그걸 막 발로 밟고 발로 차는 사진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진. 제가 학대만 해볼 거예요. 요 사진이죠.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토드 화이트 그 동영상 보기 전에 먼저 빌 브라이트하고 교황 악수하는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빌 브라이트가 이분이 왜 중요하냐? 이분이 CCC거든요. CCC. 제가 대학 다닐 때 CCC가 가장 우리 대학에서 가장 큰 모임을 했습니다. 한 150명씩 이렇게. 우리는 예수전도단들은 한 7, 80명 이래 모일 때 CCC는 150명씩, 200명씩 모였습니다. 그 빌 브라이트 총재가 지금 교황 요한 바오로 뭐 이생가하는 분이죠. 그하고 이렇게 대담한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입니다. 제가 주지성하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진 테마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동영상 토드 화이트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어가 어려운 영어가 아닙니다. In the name of Jesus 막 이러는 것만 막 나와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보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앞에 불 하나만 볼륨 좀 크게. 예. 자, 이 지금 앞에 불 두 개만 꺼주시고 긴 거. 요 중간에 있는 목사님이 토드 화이트 목사님이고, 저 이쪽 이분이 이제 신부입니다. 저 번역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국 H-락 집회 현장인데. 카톨릭 대표로 이 에드워드 베니오프라는 그 신부가 교황 내린으로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카톨릭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하겠죠. 여러분,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죠. 뭐 됐습니다. 이제 쭉 뒤로 돌리시고 그 신부가 기도하는 내용 나올 겁니다. 이제 신부가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들어보십시오. A divided world is with the united church. 가톨릭과 개신교는 유나이티드 처치다. 하나된 교다. I ask you to continue to bless and send your spirit, the spirit of love and truth upon all of us here, Lord.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누구죠? 손을 들고 축복하는 무지몽매한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이 신부가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기도를 Father, Son, and Holy Spirit, Amen 이랬습니다. 됐습니다. 끝. 오케이, 다 됐습니다. 됐죠? 불법이 증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 때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비추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한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까 데살로니가 맨 마지막 읽지 않았는데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오실 거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고통당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올라가게 될 거다. 우리는 휴거되게 될 거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러나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라고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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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고 그 매뉴얼만 보면 되는데 그 매뉴얼을 안 보고 일단 매뉴얼을 덮고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경보다 예언자들의 예언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분별해라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물을 흐릴 거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하면서 법을 흐려서 불법으로 흐릴 거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거고, 칭찬을 해보거라. 그들을 칭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지, 그 칭찬을 자기가 취하는지로 그가 금인지 은인지를 달아보게 될 것이다. 돈으로도 달아본다. 돈 받은 만큼만 주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돈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돈 때문에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럼 그때 24살, 25살짜리 전도사님들은 자기 인생의 4, 5년을 이 교회에 바쳤는데 지금 내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과 돈을 썩지 마십시오. 그렇게 썩는 순간 당신은 싹군입니다. 당신은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고 당신을 교회가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키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키질로 쳐 주시옵소서. 칭찬으로 치시든 고난으로 치시든 돈으로 치시든 간에 우리가 알곡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치면 칠수록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치면 칠수록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주의 종과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난과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것이고, 돈과 칭찬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를 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세상 끝날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과 창세로부터 이때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다가 깜빡했군요.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고 내려오신다. 예수님은 피를 이미 흘리셨다. 그렇다면 그 옷은 예수님의 피는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 가르쳐져 있습니다. 스가랴서나 이런 선지서를 읽어보면 적들을 밟아서 그 적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짓밟으면서 묻은 피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 세상은 통곡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까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불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큰 박해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통계가 1등이 북한입니다. 어떻게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밟으실 거고 그 적들을 밟고 그 피가 튀겨서 주님의 그 흰 세마포 옷이 붉은 피로 바뀔 때까지 그 분노를,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부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예수 재림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태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며 일부는 산과 들로 유래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그때 적들이 우리 앞에서 진멸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적들이 통곡하는 공중 위에서 결혼식이 벌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과 지금의 고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요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가올 영광은 지금의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통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와 불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조금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받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는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적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당하며 분노의 포도주잔을 온 세상에 부으실 그때 우리는 하늘로 들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그분과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식을 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으나 이 땅의 인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알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이 여러 말로 너희들의 고통당한 것을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지금이 캄캄함이라면 종말은 짙은 캄캄함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때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죽일 그때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 만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하죠. 만국과 만민과 열방의 족속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 죽이려 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게 기독교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이 땅의 역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잡아먹을 줄 아는 흉악한 이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이다. 너희들은 잡아먹히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종말에 순교가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평탄한 시기에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자가 그날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위해 죽겠노라라고 순교하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믿겨지지 않던지요. 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나 종말에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10,000원을 쓰는데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10,000원을 밥을 사는데 또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면서 너는 네 돈도 죽이지 못하면서 뭐 종말에 주를 위해서 죽어. 너무 휘황찬란한 꿈 아니야? 비전 아니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웃기죠?
많은 예언자, 많은 선견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들이 물을 흐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흐릴 거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만약 아까 토드 화이트 목사님처럼 예언사역, 축사사역, 시유사역을 안 한 일개 무명의 목사가 가톨릭하고 손잡자면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성령도 받고 기도하면 쓰러지고 환상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가톨릭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쏘가 넘어가지 않을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맷돌질하고 밭을 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이 여러 말로 위로하고 지금 현재의 고통 좋게 비교할 수 없고 그분 오실 때 우리 원수들을 짓밟으실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의 물을 흐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물을 흐릴 때 진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진짜 목사, 진짜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시험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으로 시험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키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곡과 같은 성도, 알곡과 같은 선지자, 알곡과 같은 주의종, 알곡과 같은 선교사로, 알곡과 같은 직장인으로서, 알곡과 같은 공무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휴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다 같이 들림받을 수 있게, 다 같이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다 같이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의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예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의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의응이.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게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예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마지막으로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